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청렴하지 않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는 순간이요, 타락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게 도우셔서 범사에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믿는 자와 있을 때나 믿지 않는 자와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그 19편, 오늘 19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냐 그랬을 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냐 그랬을 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이렇게 시편 19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1절부터 6절은 이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다, 나타낸다,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모두 놀랍죠. 하늘의 크기라든지 또 그 넓이라든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의 숫자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정말 대단하신지, 능력이 있으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도, 지금 이렇게 지구도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를 여기 이렇게 있지만 이것도 벽에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공중에 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초전도 자석 같은 걸로 해갖고 그것은 공중에 이렇게 좀 띄워놓을 수 있지만 그것은 마이너스 287도 뭐 그 정도가 돼야
자력이 그렇게 영향을 해서 이렇게 공중에 뜨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구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천장의 끈에 의해서 지구가 매달린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에 이렇게 받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도 공중에 뜨여 있는 것이고 달도 그런 것이고 태양도 수성도 금성도 뭐 지구 화성도 목성도 모든 것들이 다 모든 하늘의 별들이 공중에 떠 있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우주 별들과 지구와 달 사이에 뭐 가득 어떤 딱딱한 물질이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 공간이잖아요. 물론 암흑 물질이나 여러 가지가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것들은 어떤 이런 딱딱한 이런 받침이 될 수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구도 달도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뚝 떨어지지도 않고 저기 날아가지도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볼수록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진실로 그렇구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궁창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이나 궁창이나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2절에 보게 되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낮과 밤이 질서 있게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지구가 계속 우리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말을 하지 않아도 온 천지 만물, 온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 만물의 놀라운 운행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을 가지고 드러내냐면 온 천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7절부터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대단하게 드러내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저 우주 끝까지 150억 광년, 뭐 100억 광년 그러한 끝까지 날아갈지라도 거기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도 알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한다라는 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자연을 통해서 이 꽃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와 그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 꽃이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삼위일체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고 그것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식 외에 또 다른 한 방식을 사용을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안 써있나?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뜻 십계명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하고 똑같죠.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시편 1절부터 6절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정리하면 11절부터 14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유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19편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신다. 첫 번째는 어떤 방식이냐 그랬을 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 천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몰라서 섬기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 나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살았다면, 조선이 처음 만들어지기 그 때에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전도한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핑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또 1장 로마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누구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러나 나는 몰랐기 때문에 못 섬겼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자연 만물이, 이 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 얻을 수 있을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는 충분하지만 구원 얻을 수 있을 정도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는 충분해요. 그러나 구원 얻을 수 있을 정도로는 부족해요.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식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필요한가 그랬을 때 바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충분하지. 그 불신자들, 철학자들, 세상의 종교들 꼭 그렇게 성경에 근거해서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기독교는 그렇게 다른 종교들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참 이렇게 너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그렇게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살펴보았듯이 왜 그러냐 그랬을 때에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는 충분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만 알리시지 않고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9편의 내용,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1항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시간상 한 1항 정도만 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그 성경 말씀을 그냥 본문을 설명을 할 때에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좀 진도를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늦게 진행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에 관하여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까지 보면 이것은 그 시편 19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연의 빛,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죠.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지식, 즉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 꽃이 아름답게 또 질서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꽃을 10년, 100년, 1000년 연구해봤자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는 이 사실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그 충분성이 있지만 구원 얻는 데는 불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그것을 특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은 이 일반 사람들, 일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일반 방법이죠. 일반 방법이요. 근데 일반 방법인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방법 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특별한 방법을 이제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며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보면 이어지는 거예요. 2랑입니다. 또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 원인이다. 여기까지. 왜 하나님이 교회에 성경을 주셨냐? 그랬을 때 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가 부족하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모든 특별한 방법을 지금은 성경에 기록하셔서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을,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지혜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하셔서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더하지 말아라, 성경에 빼지 말아라,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전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좀 부분 잘라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그 1항을 먼저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라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들은 부어놓기에 충분한 지식, 즉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세상 지혜적으로, 권세적으로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길을 세상 일반 자연 방식으로는 모르는 거죠.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명백한 십계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 영원한 천국,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런 부분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앞에서 봤던 것을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는 구약과 신약, 여러 때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도 뭐 아담 때에, 또 아브라함 때에, 모세 때에, 또 뭐 뒤로 와서 예레미야 때에, 뭐 학개 스가랴 때에, 뭐 이런 때가 많잖아요. 그런 여러 때에,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인의 후손의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하나 예표해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이 피를 흘리게 해서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는 거죠. 그런 제사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고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구약 때에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유월절 뭐 어린 양 제사 잡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죠. 그러니까 여러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파란 글씨는 그냥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생각해갖고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대로 그 말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분명히 옛적의 구약 때를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든지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으로 하시든지 뭐 기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여러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구약 때에는 그랬는데 신약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엔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것을 좀 정리하면 보이나요? 일반 계시, 앞에서 말한 대로 시편 19편 1절부터 6절,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이 덮인 것을 이렇게 걷어내서 밝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냐? 일반적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또 특별한 대상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을 또 알려주시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러면 정리하면 일반 계시는 뭐냐?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그것은 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능력이 있으신지를 드러내는 것은 일부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건 간에 모두에게 알려주죠.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방식은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고 모든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랬을 때 일반 계시에 충분성과 불충분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충분한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못 봤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는 충분해요. 그러나 구원 얻을 수 있을 정도로는 불충분하죠. 왜 그러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계시를 말고 특별한 계시를 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누구에게만 해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특별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방식은 뭐냐? 현현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그런 것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죠. 꿈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죠. 선지자들, 사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그리고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것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것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 그랬을 때 지금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알려주시냐? 그랬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일반 계시 어렵지만 계시라는 것은 숨은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보자기가 덮여 있는데 이 보자기를 걷어내서 밝히 드러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냐?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걸 일반 계시.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특별한 지식을 드러내줄 때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이 왜 필요한지, 왜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 원인이다. 그렇죠.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인간은 진리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말을 전하고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말을 전해서 끝에 가서 얼마나 그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나 하는 게임도 있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다 틀립니다. 몇 사람 안 되는데 몇 사람 거쳐가면서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진리의 하나님의 정확한 그 말씀을 자기가 보존해서 그 다음 아들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인간이 기억이 망각 때문에 좀 빠뜨리기도 하고, 또 인간의 불확실한 기억 때문에 이것이 더 있지 않나 하면서 더 보태기도 하고, 그렇게 빼고 더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진리를 계속해서 유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죠. 오늘 아침에 봤던 대로 아담에게 교묘하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헷갈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왜곡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죄와 그 부패성이 진리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기록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보존하죠. 내 기억이 아주 늘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매일 잊어먹는 기억일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명백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기억과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백히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죠. 악한 사탄마귀의 그 교묘한 속임에 우리가 대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성경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게 무수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그냥 사람이 우연히 내가 한번 기록해 볼까? 이래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록할 자를 정하시고 그 정한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 기록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기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기억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기록할 것만 기록하도록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그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책이다, 여호수아의 책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해서 모세의 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기록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서도 보게 되면 왜 기록했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맞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왜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지금 항상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예배 때마다 설교를,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길고, 그 모든 기도도 찬송도 성경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우리의 법칙으로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버린다면, 성경을 적당히 반만 의지하고 반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일반 계시를, 반은 일반 계시를 의지하고 반은 성경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것은 벌써 반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반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철저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성경으로 모아서 성경의 근거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마음에 참 이렇게 새기고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하는 교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또 일으켜갖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지금 2021년도에 일으켜갖고, 내 뜻은 이거다, 이제 이런 일 안 하십니다. 뭐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키시고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내 뜻은 이거다, 이제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록들이 이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이제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알려준 그대로 믿고 따르라 라는 내용이고, 좀 더 확장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려줬다.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데 충분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었으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 되지,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저주를 더할 것이다, 아니면 그러면 내가 복을 빼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이 종결되었다, 충분히 하나님이 알려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이제 충분히 완성되었으니까 이 완성된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죠.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죠. 물론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거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살아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일상의 그 쾌락을 탐닉하다가 인생을 마쳤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이 정말 나사로를 품고, 그거는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우리를 다 품고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면, 세상에 보내면 내 형제들이 죽은 나사로가 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회개할 것이다라고 그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필요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소용없다.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 얻기를 바란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그 구약 성경을 믿고 따르라. 그러면 지옥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거기 간다고 한들 의미 없는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라.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지 못해요. 사실 우리들이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찾아 헤매잖아요.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자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맨날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이 성경으로는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는 그걸 알 수 없다. 이 성경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하셔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성경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사용하는 것이고, 내 일상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정말 전쟁터 같은 삶을 살 때에는 이 성경으로 부족하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이 성경에 창념하는 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왜 장로교 예배가 이렇게 성경 말씀 중심으로 되어지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 성경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것들 너무나 많고 좋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불만을 갖게 될 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방법, 일반 천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지옥에 가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천지 만물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구원 얻기에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법, 일반 계시를 사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계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낸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구원 얻는 데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뭐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현현이나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했는지, 얻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 얻는 지식을 얻어야 되고 모든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신앙고백서 1장 1항에 간략하게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서 1장 1항을 볼 때에 이게 성경이 바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말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간략하게 요약되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무지하고 무능하고 완악하고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편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이렇게 바른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바른 그 믿음의 내용, 또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바른 믿음의 내용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감사히 알게 도우시고 이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